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예비라는 말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예비라는 단어는 미리라는 단어가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이 창세로부터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기둥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이루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불안해요.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그 예가 되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쭉 적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죠. 더 나은 본향, 원래 태어난 곳이 아니라 원래 태어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 곳은 여러분 다 고향이 다르죠. 저도 고향을 떠나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원래 근본적인 본향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가장 가깝게는 우리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다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는 각자의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출발점은 신의 나라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신과의 관계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고, 또 예전에는 고향이 지역적인 거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내 고향은 무슨 산부인과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산부인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나면 나는 하늘에 속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으면 나의 고향은 하늘이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예를, 모범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제는 근본적인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가 출발점이 어디냐, 자기의 출발점은 하늘이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그것을 믿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출발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가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출발점을 깨달아서 거기를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그 정도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는 우리 올해 주제로서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결론을 알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 하늘에서 쏟아지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선택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는 내 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게 되면 그들이 받을 것,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내 아버지 집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내 아버지 집과 우리를 위한 거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왕국이다 또는 하늘에 있는 왕국이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말고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이 표현할 때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그 하나님의 왕국에 개별적인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크다는 표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범위가 아주 넓다는 거예요. 아주 넓은 범위인데 내가 개별적으로 무슨 장로님, 무슨 집사님, 또는 무슨 목회자, 또 우리 개개인 각각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각 개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에 있는 그 왕국에 개인의 장소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각자가 거할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처소가 있죠.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개별 주택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가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사 갈 때 이삿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잖아요. 12월 24일 날 저도 부모님 이사를 해드렸어요. 12월 24일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는데 그날 또 온 세상이 눈이 많이 와갖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제 저는 단양에서 여기까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익스프레스 아저씨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 거기 취직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이사를 열심히 했는지. 그 가야 익스프레스 아저씨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면서 짐을 챙기는데, 두 분만 사셨는데도 두 분의 인생의 길이만큼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때 묻은 짐들을 그 가야 익스프레스 차에다 싣고 또 1톤 트럭에 싣고, 그래서 탑차는 6톤이었어요. 그 6톤 차에 싣고 또 1톤 차에 싣고, 그러니까 총 7톤이었죠. 7톤을 끌고 온 거예요. 그 단양에서 여기 예산까지. 그러니까 어르신 두 분의 인생만큼 그 손때 묻은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우리의 주소로 우리의 이름으로 박혀 있는 그 집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거는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특징이 그대로 그 물건에 적용이 됩니다. 시간의 특징이 뭐예요? 시들고 낡아지고 썩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물건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간의 특징이 없어요. 또 이 땅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갈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곳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정말 많은데 내가 너와 관계가 되었으니까 너의 이름으로 집을 마련해 놓을게.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시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벌써 2000년 흘렀어요. 이제 오실 때가 됐어요. 더 미루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신약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지만 핵심은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핵심 인물인 바울이 이 사도행전은 사실 많은 기적들과 이적, 표적들이 나타났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게 아니라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 31절에서 바울이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이거는 만 2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 2년을 자기가 새들어 있는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무엇을 전했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그중 그 내용들이 흐름이 거의 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런 일들로 스토리를 엮어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이 전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이 표적 때문에 믿었다면 당신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역의 마무리에 무엇을 하느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그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목적 의식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수하셔야 돼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무엇을 외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도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7장, 28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과 부활하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잡혀갈 거니까, 그 잡혀갈 걸 아시니까 그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해준 것이 25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2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을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와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잡혀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나를 팔 건지도 알고 있어요. 나에게 무슨 일들이 진행될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천국은 마치,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한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 사자들은 다른 성경에는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창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두 군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필요할 때 쓰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다. 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요. 한 곳은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또 불못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를 했지만 영원한 불못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 최종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은 시간이 포함된 이곳에 속한 곳이 아니다.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토록 밤낮 마귀가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0장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가 그 불못에 들어가냐면 사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개념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그 사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 사망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디에다가 불못에 넣었다. 그리고 무엇을 넣었냐면 음부를 불못에 넣었다. 여기서는 음부라고 하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을 불못에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개념 안에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간 장소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지옥과 또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사망이 다 불못에 던져져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나라와 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불못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도 없고 지옥도 없다. 사망과 지옥은 이 불못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 버린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넣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그럼 여기서의 심판은 뭐냐면 지옥이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이 범죄한 천사들, 이거를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다, 또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어서 이 어두운 구덩이 속에 두어서 언제까지? 이 지옥을 통째로 불못에 넣을 때까지 거기에 지금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천사마다 그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거를 해라, 너는 이거를 해라, 맡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처음 받은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천사들에게 정해져 있는 거처가 있었는데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명령한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그거 안 하겠어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걸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옥에 지금 천사들을 가두셨습니다. 물론 지금 그 지옥에 갇혀 있지 않고 사탄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막 개입하는 악한 영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만든 이유가 뭐다? 지옥은 사람 때문에 만든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타락한 천사, 특히 그 타락한 천사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의 대장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 무리들, 귀신들을 잡아 넣으려고 만든 장소가 지옥이고, 그것을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이라는 것은 대를 잇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친족인 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그 관계가 입증되었을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너희는 나와 친족이다.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다? 친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때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죠? 또 때로는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친족이라는 관계로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비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불입니다. 이 영원한 불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장소입니다. 영원한 불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떠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절과 8절의 공통된 표현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울 힘이 없고, 우리가 죄에서 나를 분리시킬 능력이 없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우리를,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돼요? 예비하셨다. 언제?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비하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 자체 그 존재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도,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랑 붕어빵 같이 똑같이 닮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태에 대한 또는 효율성에 대한 것으로서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태.
누가 봐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못해. 하는 것마다 실수를 해. 그러면요, 부모가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난하고 저주까지 하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셨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 대하여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무엇을 잘하고 못하든, 우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우리가 뚱뚱하든 날씬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건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그 죄의 속성대로, 사망 가운데에서 사망의 속성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낡아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이 세상의 흐름 안에서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좀 더 값진 거, 사라지지 않을 거, 마치 그걸 소유하면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을 주는 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자식이 좀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이익을 줄 것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효율적인 관계 안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는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로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한 몸인데 우리는 죄로 썩어버렸어요. 우리는 죄로 썩었는데, 이미 죄로 썩은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썩은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리가 썩고 있다, 병원 가잖아요.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그 썩은 것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썩은 우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가치와 우리가 사람이면서 사람을 대하는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지옥과 불못은 원래 그곳을 예비한 목적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를 넣을 장소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 대하여도 마치 지옥에 들어갈 자처럼 대하지 마세요. 물론
죄가 너무너무 클 수도 있죠. 너무너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와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만든 장소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받으라. 이 상속은 대를 잇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오늘 이 짧은 구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걸 통해서 하나는 지옥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제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옥을 만든 원래 이유는 사탄과 그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넣기 위한 장소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우리 교리가 참 성경을 넘어서는 교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넘어서는 교리라는 거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지금 이 말씀하고 배치가 되냐면, 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날 때부터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옳지 않죠. 예정론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옥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많은 교훈과 또 바르게 함과 책망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지만 원래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한 곳이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날 때부터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연약할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나는 목자다,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앞으로 여러 번 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이제 조금씩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효율성이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익숙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아주 익숙한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줄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 자체를 이미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새 노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일 때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가치를 여러분이 상속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가 살인자로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모든 관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살아나도록 일하실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치가,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